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자, 말씀 제목을 딱 쓰다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인사가 빠졌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인사가 빠지고 이거 하다 보니까 뭐가 빠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 자, 요즘에 계속 말씀이 뭐가 나와요? 그릇. 그릇이 나오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을 갖춰야 할 시간표인 것 같아요. 계속 그릇이 나오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큰 집이 나옵니다. 큰 집. 이 큰 집은 하나님이 주인 대신 눈에 보이는 이 지상 교회를 말해요. 지상 교회가 어떤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 지상에 세워진 이 교회. 이 교회가 큰 그릇이에요. 그 큰 그릇 속에는 여러 가지 또 작은 그릇들이 있죠. 그 작은 그릇들은 그 그릇은 뭐예요? 성도 한 명 한 명이라고 했어요. 성도 한 명 한 명, 다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그릇이다. 선생님 한 사람도 한 명 그릇, 우리 랩런트 한 사람도 한 명 그릇, 다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릇인지. 또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들이 있죠. 자, 어떤 그릇들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 다음에 질그릇. 자, 내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을까 한다면 누구나 금그릇이 되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보고 너는 금그릇, 너는 은그릇, 너는 나무그릇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무슨 그릇이라고 해서 다 합쳐서 질그릇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자, 모든 이 그릇 중에 자, 금그릇 잘 깨질까? 잘 안 깨지겠죠. 은그릇 잘 안 깨지겠죠. 나무그릇도 그닥 잘 안 깨지겠죠. 제일 잘 깨지는 그릇이 무슨 그릇? 질그릇. 무엇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깨져요. 자, 우리 사람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 깨지는 그릇이에요. 깨지는 그릇.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잘 깨질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질그릇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질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어떻게 쓰셔? 귀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릇으로 자,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까? 왜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일까? 우리는 왜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일까? 자, 왜냐하면 잘못된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담긴 거죠.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된 것을 비워라 그랬어요.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잘못된 것이 꽉 담겨 있으면서 나중에는 그릇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워야 돼. 이 비우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 잘못된 것은 누가 조종하고 있어요? 사탄이 조종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은. 그래서 그 속에 잘못된 이 사단의 통로들을
통로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원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선생님도 사모님도 우리 렘넌트도 잘못된 것으로 다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채워진 만큼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그릇을 사용하신대.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이 가득 잘못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비우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보배 대신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자, 세상의 사람들 또 다른 종교에서도 비우란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는 정말로 그냥 비워요. 모든 건 막 비워요. 비우면 어떻게 돼요? 속에 아무것도 없겠죠? 하나님 말씀에 보면 다 비우고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라고 했냐면 그 비운다라는 것은 사단의 통로들을 비운다라는 얘기인데 사단이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속의 것을 싹 비우고 나면 그 세상 사람 다 비웠는데 비웠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더 큰 문제가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막 비우기만 하는 거예요. 비우기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담겨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한 가지 사단의 통로를 빼내고 그리스도를 채우고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채우고 계속 우리는 비우고 채우고 해야 되는데 채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요. 그렇게 담아진 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고 담아진 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채워진 만큼 깨지는 게 많이 비울수록 깨지는 게 좀 덜 나겠죠? 하나 빼낸 만큼 덜 깨지고 2개 빼낸 만큼 덜 깨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 보고 그 어떤 말씀이 그렇게 될 때 어떤 말씀이 성취되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 상태를 찾아서 내면 상태 분명히 우리는 겉모습을 많이 보고 판단하지만 내면 상태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면 상태를 우리가 찾아서 보수하고 뭘 찾아 보수해? 이 말은 또 위에서 말한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 내면 상태에 사단에 통로되는 것들을 찾아서 버리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보수가 되는 거예요. 보수하면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라는 말을 쓸고 닦고 아니면 절대로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짓만 해야 되고 깨끗하려면 착하게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늘 뭘로 채워지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사단이 또 뚫고 들어와 앉아 있기 때문에 또 찾아서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내면 속에서 움직일 때는 우리는 착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종노릇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 종노릇 되는 마귀의 그 정체를 찾아서 버리는 거. 그렇다면 마귀 정체가 드러났을 때 모습도 보이겠죠. 그러면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착하게 안 보이겠죠. 그런데 착하게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쓰시냐? 버리면 쓰셔요. 그 부분을 버리면 쓰셔요. 버리고 그리스도로 채우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한 일이란 뭘까? 자, 모든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항상 그 편에 있어요. 사단의 역사 속에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도 있고. 그런데 그것 보고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해요. 하늘 권세는 성령의 역사, 땅의 권세는
사단의 역사,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는 게 그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거든요. 하나님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는 자, 어떤 역사가 있어요? 앞서 사단의 역사가 꼭 있어요. 왜? 구원받지 못하게, 또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니까. 그래서 먼저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를 허락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때로는 내 속에서 우글거리는 그 사단이 드러나가지고 봤더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 보였어. 안 드러나니까 속에다 감춰놨더니 안 보였어. 안 보이는데 속에다 감춰놓고 있으면 뭐만 생겨요? 불만 불평만 생겨요. 그런데 불만 불평이 딱 겉으로 나타났어. 나타났더니 뭐가 보여요? 사단의 역사가 보여. 그래서 이것이 사단이구나. 그래서 보고 빼내고 그리스도 영혼 채우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반복하면서 그게 반복될 때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가시면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5절에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자,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그 속에 그리스도로 채우고,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이제 전도자로 세우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택한 그릇,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것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것은 뭐 하려고? 복음 전하라고. 택한 그릇, 그렇게 택하셨어요. 우리의 그릇은 그렇게. 그래서 큰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인데, 큰 믿음의 그릇은 큰 어떤 행위를 크게 역사를 일으키는 게 큰 믿음이 아니고, 이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씩 뽑아내면 그릇이 넓혀져요. 비워지면서 거기다 그리스도로 채우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다 넓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자, 이해, 용서, 우리 계속 나오는 말이죠. 그릇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필수예요. 이거 없이는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와 용서와 수용과 초월,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채워진 만큼 그릇이 큰 그릇 되는 거예요. 큰 그릇이라기보다 넓은 그릇,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을 얼만큼 넓힐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의 그리스도로 꽉 채워진다면 하나님만큼 넓힐 수 있겠죠. 그런데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큼은 안 넓혀져. 왜? 우리 인간이라. 계속 넓혀놨더니 사단이 또 들어와. 그것도 치우고 그리스도로 채워놨더니 그래서 넓혀놨더니 또 들어와. 죽는 날까지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넓히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의 그릇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찾아라. 나의 그릇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 사모님도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늘 보여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그리스도로 채우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 조건이 찾아질수록 힘든 게 아니고 감사로 바뀌었어요. 물론 순간은 조금 힘들겠죠? 근데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실패, 이런 실수한 거는 이거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실수하게 했고 실패하게 했구나. 이게 보였어요. 이게 찾아졌어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성공자들은 어떻게 성공을 하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성공을 하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 이게 세상 사람들은 100% 실패해요. 결국은 지옥 가면서 완전 실패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어도 실패는 아니에요. 결국은 실패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설령 이 땅에서 조금 잘못해서 실패했을지라도 결국은 천국은 가니까.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도 성공하면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조건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바꿔지면 절대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으나 성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노력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속에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나를 바꾸는 것에 노력하면 돼요. 노력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나의 것,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랬어요. 나의 것. 왜 이렇게 우리는 복음 속에서 그동안 복음 듣고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은 계속 나의 것,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세상 사람들한테 하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사단의 실체가 우리를 자꾸 틀리게 성공 자리에 왔는데 틀리게 바꿔놓고 틀리게 바꾸는 거 우리는 또 복음으로 또 바꾸고 그래서 바꾸는 거를 잘해야 돼요. 자, 이 틀린 것이 어떤 거냐? 우리 마음 안에 상처가 있으면 틀려져요. 내가 맞는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틀려지게 갈 수밖에 없어요. 상처, 우리의 사상, 나의 사상, 때로는 사람들마다 사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또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서 또 상처를 내요. 그 다음에 내 기준, 내 생각, 내 굴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복음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틀린 쪽으로 가게 해요. 틀리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맞아. 내 생각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기준을 얘기해요. 언약을 이루는 기준.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틀리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무능으로 가득 차 있다.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순간 무능해져 버려요. 무능.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인도받고 가다 보면 되게 행복하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한계가 딱 왔을 때, 사모님도 한계가 잘 오거든요. 한계가 왔을 때 순간 딱 무능해져 버려요. 그동안 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잘하고 왔네 하다가 어느 날 딱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그 한계 앞에서 보면 나는 무능한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 근데 내가 이 무능한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면 또 뭐가 나올까?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또 그런 것이 나오겠죠. 원망, 불평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 앞에서 하나님은 늘 새로운 시작을 원하세요. 우리 전도자이신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무능해도 지금 실패해도 괜찮다. 낙심하지 마라. 왜? 아직도 시작도 안 했으니까. 뭘 시작 안 했어? 우리는 복음 속에서 막 했다고 했는데 아직 너희는 복음으로 시작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다시 시작만 하면 된다. 저는 이 말이 어떻게 감사로 받아지든지 그래. 또 틀리게 했다면 다시 시작. 근데 다시 시작이 안 되면 어떨까? 무능을 발견할 때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는 주님이 쓰임 받을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합당한 그릇. 첫 번째,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음의 비밀은 뭐예요? 일단 그냥 쉽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아는 것. 그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걸 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적인 사실, 영적인 썸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 그동안에 들었던 메시지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런 걸 다 알고 그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단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도 순간순간 속아요. 왜 속아요? 또 내 생각으로 가게 되면 속아요. 사모님도 엄청 많이 속거든요. 그런데 속은 것을 발견만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먼저 구원했으면 그다음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세 번째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나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각인시키고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나의 주인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것이 또 갈라디아 2장 20절. 네.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채우고, 이거 우리 서론에서 말씀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려면 똑같은 말인 것 같으면서 계속 나오네요.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다 알고 이제 중요한 것 기도예요. 첫 번째 정시 예배. 정시 예배는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정시 예배. 그 정시 예배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함께 말씀 묵상과
말씀 묵상으로 정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로 정시 기도. 정시 기도는 정시 예배와 같이 연결되어질 수 있겠죠. 말씀 묵상하면서 정시로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 정시 기도 시간에 있어야 돼요. 평생 기도 제목. 우리 무시 기도는 평생 기도 제목은 생각 안 해도 되고, 왜냐하면 정시 기도 때 했으니까. 그래서 이 정시 기도가 행복해야 돼요. 왜?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평생에 나아갈 길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무시기도, 24기도. 24기도는 어떤 기도냐? 치유예요, 치유. 왜 이게 치유예요? 24기도는 계속 흑암의 세력을 꺾는 기도예요, 사실은. 24시간 눈에 보여지는 흑암들, 또 내 속에 내면에 발견한 흑암들, 이런 것들을 24기도라고 해요. 24시 어느 때든지 그 기도는 치유하는 기도예요. 나를 치유해, 내가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네 번째로 깊은 기도. 깊은 기도는 우리 유 목사님은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호흡하면서 이 기도는 시대를 살리는 기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과거의 굴레, 올무를 찾아서 우리는 늘 이 과거가 이미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따라다녀요. 잊어버렸는데 어느 순간에 문제를 통해서 보면 과거 것이 또 나와요. 막 전에 상처받았던 거 치유받았다고 생각 없이 치유받은 것 같았는데 또 나와. 이 과거, 그게 굴레예요. 과거가 자꾸 우리 올무로 잡고 있으면서 이것을 찾아서 계속 찾으래. 이거 찾지 못하면 막 말씀만 붙잡고 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이걸 찾지 못하니까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줄을 몰라. 그래서 이것을 찾으라 한 거예요. 이거 찾아서 버리면 너무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버릴 때에 주님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결론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우선은 예배만 놓치지 말고 계속 오다 보면 말씀이 들려져서 내 잘못된 그 각인들이 나가고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로 준비시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시고 또 예배 속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사단의 통로들을 찾고, 그것이 나를 굴레로, 올무로 붙잡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넓은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